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방송실 지금 음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13장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용 속에 보면은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진다, 희미했던 것이 명확해진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불완전함이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어서 이제 영원하고도 온전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완전함,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으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궁극적인 감정과 분위기와 또 모든 은혜는 결국 사랑으로 이렇게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이해하려면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천국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13장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한 전반부 한 3분의 2 정도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천국과 관련된 또 사랑과 관련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13장은 천국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 이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뭐가 예측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룰루랄라 이상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각종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은사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은사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면서 천국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저 필요 없어요. 예. 뭐 지금도 제가 전달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제가 전혀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직접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는 새벽에 저 새벽 기도가 아직도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지 뭐 이런 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순간 눈이 맞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언이라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체감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그런 어떤 지식을 알기 위한 그땐 제가 더 이상 삶 공부하라고 여러분 강요하지 않고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식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절로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은사나 그런 도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가 남게 돼요. 딱 하나는 계속 천국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우리의 은사는 없어지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의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이라고 하고 새 땅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는 또 성도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형상에 끼워졌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의지를 다해야지 사랑이 됐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완성돼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천국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즐거우면서 영원토록 온전한 삶이 여러분 영원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A와 B는 다 주님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A, B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A, B의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딱 생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오해를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일단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완전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게다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독심술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기쁘게 고맙게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가면은 그곳은 5절로 넘어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등불과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어떤 2차적인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1차는 뭐냐면 태양이 있으면 그냥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님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기 비친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사랑받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서 흘러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면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됐어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비춰주시냐면은 사랑을 천국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빛과 영광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사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이 없는 존재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 저에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있죠? 예,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있을랑 말랑 하긴 하는데 예, 근데 천국에는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사랑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평소에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사랑의 실제 의미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사랑은 아직까지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물론 약간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있긴 합니다. 뭐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오진에 죄송합니다. 똥 싸고 토해도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커서는 사춘기라고 반항을 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하는 것도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 세상이 이렇게 고된데 하면서 그 마음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 누가 가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향해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샘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그 외의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부부로서 정말 펄펄 끓는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는 저한테보다 자녀한테 사랑이 저절로 가고 저한테는 사랑이 저절로 안 오고 제가 아주 해야지 약간씩 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나 연약한 점 살다 보면 참 상처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주나요? 나도 주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랑은 어떠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대상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야, 도대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이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21장 27절에 보면 천국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썼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가 어디겠어요? 그리로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약간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을 아예 부활을 통해서 바꿔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 천국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은 막 예배만 드린다고 하던데 근데 이 땅에서 이런 삶이 훨씬 좋지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심심하시던가요? 진짜 사랑하신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사랑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면요 1시간이 1분 같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과 있으면은 1분이 1시간, 하루처럼 괴롭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1부에는 시간이 없고 제 아내가 있어서 말씀을 못했는데 2부니까 여러분 2부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약간 제 자랑인데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도서관에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이제 대학 휴학을 하고 도서관에 이제 같이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낮까지 한 6시까지 일을 하고 한 6시 이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만나가지고 한 7시에 만나서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학교 호수 살짝 걷고 들어가서 딱 30분 공부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30분 공부하고 저는 물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내랑 연애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아내가 없는 시간도 너무 좋아요.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도 당장 뭐가 없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만나고 나면 또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좋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약간 좀 다른 게 있던데 이 사랑하는 시간은 사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사랑의 시침과 분침과 또 초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의 모든 시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완벽해져요. 오늘 제가 찬양할 때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찬양 안에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송합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무한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또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즐거움이 무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 좀 힘들잖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감정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단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다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그때 가서 될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망이지 미래의 일이지 지금은 어떻게 하냐고. 이곳에서는 분명히 나를 힘들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미운 사람이 좀 잘못되면 엄청 쌤통이잖아요. 말 안 해도.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천국에서는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완벽하고 거기서는 다 사랑스러운 성도들만 있다면서 그러니 천국에서 사랑이 당연하고 이 땅에서 사랑이 당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천국에 누가 가서 살 것인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혼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과 완전함이거든요. 몸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지금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서 믿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믿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믿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해요. 이번 여름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굿 네이버스라는 NGO 단체를 통해서 다녀왔는데 이제 그 몽골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이제 저희 한 15명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갔었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옷을 막 입히더라고요. 조끼 하나를 굿 네이버스라고 등에 적혀 있는 초록색 그 조끼를 딱 하나 입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끼 하나가 뭐라고 이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냥 평상복 입고 왔을 때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몸도 좀 흐트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 옷을 딱 입고 나니까 자세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식당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는 휴양지에 가서 그냥 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휴양지에 가서 쉬는데도 그냥 이렇게 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간 이유가 뭔가 이 옷을 입고 한국인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이게 태도가 딱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저절로 마음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면 소속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군인들이 군복을 안 입을 때는 그렇지만 예비군 빼고 이제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이 딱 옷을 입으면 이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품격 있고 가장 자유로우면서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오늘대로 또 내일은 내일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 그중에 이 13장을 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거의 교회가 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체험이 많았어요. 믿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고 넘쳤어요. 또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를 강조하고 남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런 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불신과 분열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있어야 되는 단 하나가 빠진 채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사랑이 빠진 채 많은 은사가 있으니까 사랑인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13장에서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이 되면은 특별히 뭐 다 개인적인 기량차가 사실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이제 좀 잘하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어떤 기회로 설교를 정말 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간절히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 설교단에서 내려온 그 다음부터 성도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설교자는 여러분 좋은 설교자입니까? 나쁜 설교자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설교자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설교 잘하는 갓난쟁이다. 설교 잘하는 갓난쟁이다. 저 마찬가지로 미리 띄워버렸는데, 성경 지식이 교회 안에서 많고 경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도들이랑 신앙생활을 하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데 참 이상하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는 것 많은
갓난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제가 이 폄하가 아니에요. 정말 몸을 살라서 봉사하더라도 근데 그 안에 진정한 겸손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일 잘하는 갓난쟁이인 거예요. 이제 띄워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다른 성도들 앞에 함께하는 이들 앞에 겸손함과 사랑함과 용납함과 이해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것이다. 천국에서는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최고를 다하고 정작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가장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이제 오래전 분입니다. 그분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을 적게 하고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가장 많이 할 때 그는 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천국에 일치되는 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장 적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그게 없으면 천국 못 간다 단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천국의 본질인 사랑이 지금 이 땅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잘하는 갓난쟁이가 되는 걸 저는 평생토록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고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사실은 가장 대접받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사실 제일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대접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 사랑을 마음으로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사실은 정말 받아야 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사가족들,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면 저는 배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목장이 편성되니까요. 우리 목원들은 여러분 이제는 저보다 목자 목녀를 사랑하세요. 목자 목녀를 존경하세요. 목자 목녀님들은 담임 목사 안 챙겨도 됩니다.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가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랑을 아끼면,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아끼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아끼면 사랑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불에 헐헐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나라인 천국을 사랑할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믿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믿음, 나의 소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에 비해서 믿음과 소망이 열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믿음으로 사랑하고 소망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천국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가득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소망 주시잖아요. 그거 왜 주시겠어요? 사랑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서로 간에 아끼고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지만은 또 어떤 한 공동체를 보면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또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물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천국과는 달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우리 소속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하려면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정말 하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정말 행복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년 만년 고생할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사랑할 때이며 지금이 온전해질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